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마귀들도 알고 믿고 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 이런 믿음은 마귀들도 믿는 그러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마귀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떨고까지 있어요. 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십니까? 떠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는 이러한 믿음을 마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믿음처럼 단지 그냥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느냐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하나님 믿죠. 여호와 증인들도 하나님 믿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어요. 정말 열심히 믿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믿음과 마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차이점은 그럼 무엇입니까? 차이점. 다 하나님 믿는데 우린 다 하나. 아닙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구별짓는 차이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들이나 여호와 증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그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의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이것은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본문 말씀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믿어온 분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기에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12절. 네, 시작. 그런 까닭으로 나 역시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수 있는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정말 많은 고난들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고난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자신이 믿어온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기에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확신 있게,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 말고 사람들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어떤 모습 말고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느니라. 예.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못을 범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아십니까? 네, 알아요?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거 몰라. 이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서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면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하나의 불의한 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걸 알아야 된다. 상속의 개념이 보상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내가 불의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면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서는 너희 몸이
저와 여러분의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몸이 우리가 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 거예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으니까 주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우리 몸과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알면 어떻게 돼요? 자랑 안 하죠. 모르면 자기를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면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를 자랑하는 게 좋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알면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빵 만들 때 있잖아요. 그 누룩 조금 집어넣는데 빵이 그냥 다 뜨잖아요.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 있는 적은 누룩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순결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누룩이 온 반죽을 뜨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11절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주정뱅이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그와 사귀지 말게 하며 그런 자와는 결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어디에서요?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그 사악한 자를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그리스도인들도 막 입에 욕을 달고 살아. 술 주정뱅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그와 어떻게 해요? 사귀지도 말아요. 교제가 안 됩니다. 그런 형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귈 수가 없어요. 그런 자와는 결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온 반죽이 즉 교회가 부패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교회가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거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를 내쫓으려고 교회에서 하게 되면 육신적인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 어떻게 그것을 받지도 않고 그렇게 내쫓으려고 하냐, 그 형제를. 사랑이 없다. 나 이런 게 못 다니겠다.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음행한 목사도 요즘 받아줘요. 목사가 음행을 해도 받아주고 음행한 성도도 받아주고 술 마시는 자들도 받아줘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상과 차이가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한 게 없어요. 교회는 어떤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모임이에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많이 형제라는 자를 교회에서 내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예.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세상과는 친하고 하나님과는 원수되고. 말씀을 알아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무턱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 이러면은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온갖 종류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온 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말씀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사람들의 전통이라는 헛된 행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금도 정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구속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우리가 헛된 행실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개가 토하고 토한 것을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돼지가 씻고 다시 진창 가운데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속받았어요? 헛된 행실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구속을. 예. 근데 우리가 이 헛된 행실을 우리가 하나님 버리기를 원하세요. 구속받았으니까 다시 그걸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헛된 행실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것은 전통이다라는 겁니다. 전통. 네.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 이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장로들의 전통을 비롯해서 조상들로부터 수많은 전통들을 물려받았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조상들의 전통들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었다. 전통에 열심을 내온 거예요, 바울이. 조상들의 전통, 크게 말하면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전통이 나와요. 이 조상들의 전통,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마가복음 7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9절 말씀. 마가복음 7장 8절 9절입니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그 밖에도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하시고,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구나. 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버리는도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철저히 버리는 거예요. 전통 지키려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미신을 지키려고 예서부터 미신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조상들의 전통, 민족신이든 우상숭배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유교나 불교로부터 비롯된 수많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전통들로 비롯된 이 헛된 행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것도 금이나 은같이 썩을 것들로 우리를 구속한 것이 아니고 흙먹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이 전통, 헛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노마 시대 때 이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구속할 때 돈 주고, 그러니까 은이나 금 같은 썩을 것들을 주고 그 사람을 구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만큼만 주면 구속이 되고, 이 사람은 좀 많이 주고 구속해야 하고, 이런 썩을 것들로 사람을 구속한 게 아니다. 이런 썩을 것들로 우리를 구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값 주고 우리 사셨잖아요. 그 값이 뭐예요? 하나님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피, 그 피를 주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거예요. 어디로부터? 전통이라는 헛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전통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사람들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철저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합니다. 그래도 전통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도 좀 해도 되고, 이렇게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나 이 마지막 때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아멘.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리 정해졌다, 이게 뭐예요? 한 단어로 예정입니다. 예정됐어요. 누가 예정됐어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예정된 게 아니라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예정된 거예요. 구원받을 방법도 미리 예정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우리의 구원자, 또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미리 예정된 것이지,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창건 이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받기로 예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지만 이것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라도요, 그들이 말하는 의미와 성경에 기록된 의미,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속지 말라. 근데 속는 거예요. 모르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복음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저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마지막 때가 나와요.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다. 누가 드러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드러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창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예정됐어요. 우리의 구원자로. 그런데 그 구원자가 언제 드러났어요?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 드러나셨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를 보는데, 이 마지막 때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드러나신 그 초림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드러나실 재림 때까지 이때를 통틀어서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여기도 마지막 때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어디요?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았대.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은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다. 네, 이 구원에 이르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드러나잖아요. 공중에. 공중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구원받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초림 때부터 이 재림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러나실 때, 이때를 성경은 통틀어서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뭐 이렇게 길어요?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서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통해 그분으로 말미암아가 바이거든요. 바의 힘, 예수님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근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이것은 너희 믿음과 아멘.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계시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분이세요? 본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좀 못한 영광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께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게 강탈이 아니에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그런데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잠시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는 거 맞죠?
예.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르게 하나님 섬길 수 있다. 두 번째,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사람들의 전통이라는 헛된 행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헛된 행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 헛된 행실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소망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네, 시작.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이것은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이것은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소망은 다 하나님 밖에 있는 믿음과 소망인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과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즉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다른 잘못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결코 갖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믿음의 이 세기, 강도로 말하자면 저희보다 더 굳세게 믿고 헌신적으로 믿는 사람들 많아요. 이단 중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막 가정이든 뭐 자기 생명 다 내팽겨치고 그냥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밖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말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어느 정도만, 이게 아니고 그대로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게 진짜 하나님 바르게 믿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에 있었을 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통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럴듯하게 꾸며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과 다르게 믿거나 성경에 없는 것들을 저희가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성경과 다른 소망을 내가 품고 있거나 그럼 그게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소망 아무리 간절히 품어보세요. 이게 이루어지나?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말씀과 같은 소망을 품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또 성경에 없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소망 그랬을 때 소망은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복된 소망이시며 영광의 소망이시고 의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까? 내 소망은 다른 건데 이러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갖는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말씀 안에서 갖는, 하나님 안에서 갖는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소망은 뭐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 소망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로 채워 올라갑니다. 들림 받습니다. 그래야 영원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 보상 많이 받고 싶어요? 아니면 다 불타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소망 받고 싶잖아요. 보상 받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 것으로 인해 보상을 받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에서 통치하게 되는 소망. 이러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지금 어떻게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더럽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보혈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의 물입니다. 교회가 말씀의 물을 통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어떻게 깨끗하게 돼요?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혼이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진리를 대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인정함으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요.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육신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내 육신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 육신 때문에. 근데 이러한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 진리예요.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의 육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마귀와 세상과 죄와 율법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 진리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본 적 있으세요? 되나요? 할 수도 없다. 불가능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다. 육신으로는 이 진리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진리에 순종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마음 있으십니까? 네, 그냥 살래요. 이러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을 통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며 살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원래는 형제들을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거든요, 우리가. 근데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노력으로? 결심으로?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 진리에 순종함도 없이 우린 형제들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육신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해보세요. 성령도 없고 진리도 없이 한번 형제들 살아가려고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형제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성령도 없고 진리도 없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저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데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을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에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주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해야 돼요?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신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면 가능해요. 이게. 예.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주님 따르는 사람이야. 이거 알기를 원하세요. 알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어떻게 살라는 거야? 하나님 믿고 있으니. 예. 첫 번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고 믿으라. 알라. 두 번째,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전통이라는 헛된 행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전통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세 번째,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 네 번째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 간증이 있는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